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이며 구약 899페이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어제는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느 글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놓아서 재밌게 표현을 해놓아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6글자로 표현하면 속으로 우는 분, 이렇게 6개. 그 다음에 어머니를 또 6글자로 표현하면 정말 미안해요. 그 다음에 자녀를 4글자로 표현하면 평생 왼수. 그 다음에 자녀를 다시 6글자로 표현하면 그래도 내 사랑. 이런 이제 글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안 좋은 거지만 왼수는 괜찮아요. 원수는 되지 말고 한 왼수급 정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대한 자녀로서의 효도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현실적인 상황에선 마음뿐이지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에는 있는데 가슴에는 있는데 이것이 잘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런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철이 들면 보고품 이런 그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일 것입니다. 아마 그때가 철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뒤라 아무리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철든 자식들의 가슴은 늘 시리고 아프기만 한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잘 공경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 부류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10계명 가운데서 사람에게 명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부모님인 주의 종을 정말 잘 섬기는 것도 귀한 믿음이요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나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주일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 파트에 있는 분들은 영적인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과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도리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스승, 주의 종들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세상 교육을 또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스승도 참 귀한 스승이지요.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복음에서 영적인 스승인 이 교사들,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왕인 효자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된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를 기하여서 국민일보의 신문에 첫면에 났는데 종교나는 첫면에 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이 약 53%가 신앙생활에 소홀해졌다. 이게 크게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은 53명이 10명이면은 약 한 5명 정도가 반 이상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 주일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53%에 포함되신 분들이 아니라 47%에 들어가신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공백이 생겼다. 성경에서는 골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 빵꾸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에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배가 아니라 배로서 기능을 이미 구멍이 뚫렸다, 물이 들어온다. 이미 배로서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다시 말해서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앙의 역청을 안안하게 잘 바르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살피고 체킹해서 정말 신앙에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힘 없이 반듯하고 바로 설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키포인트를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녀가 그 부모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예요. 명예.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신 사람이 바로 스승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부모입니다. 어쩌면 부모도 되지만 스승도 되는 사람이 바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불효자는 부모에게 수치를 끼치고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가 바로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건대 성도들은 이왕이면 효자, 효부, 성도가 되어야 되지 불효자, 불효부 이런 성도가 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말을 잘 듣다, 그 말에 복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부모 말이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강조하고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꼽는 이런 것들은 가슴에 잘 새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여기 우리 주보 칼럼란에 이렇게 한번 실어보았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짐도 싣고 이제 마지막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를 떠나보낸 것이 나는 너무 괴롭다. 그랬더니 평상시에 효심이 지극하였던 그 소년이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슬픈 이야기를 듣고 바다를 정복하는 그 꿈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정말 고맙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 축복 주시는데 너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어머니는 그날서부터 이 효자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자라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잘되고 장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거짓말하거나 바뀌거나 흐려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간 조지 워싱턴 이야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한번 가슴속에 새기면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시편 128편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시로서 이와 같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네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즉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당하게 일을 했다 할지라도 대가 없이 모든 것이 수포로 헛수고로 끝나는 이런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그 앞 성경인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늦게까지 일해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소득이 다 자기 손에 자기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은 상여금 안 주고 월급 안 줘서 막 크레인에 올라가고 높은 빌딩을 다리 난간에 서가지고 막 현수막 피켓 걸고 뛰들고 농성하고 월급 달라 1년치 밀린 거 뭐 보너스 달라 이러면서 아마 여러분 다 아마 이렇게 농성을 벌이는 이런 사람은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당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정당한 보수를 못 받게 된 것이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네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되고 형통하다. 복도 귀하고 형통도 귀합니다. 복 받은 것도 귀하고 형통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복되고 형통한 두 개, 이걸 가지고 만사 형통이라 하지요. 형통한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바로 아내를 통한 복입니다. 자, 3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그 뒤에 보니까 자녀들도 나오지요. 이러 보아서 여기 내 집에 해당되는 너는 누구냐면은 바로 남편이요 집안의 가장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아내, 그 가장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결실이 많은 포도나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라고 해서 모든 포도나무가 결실을 다 풍성하게 맺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농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농부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그랬는데 이 결실한에 해당되는 것은 포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번성하다, 생육하다, 생육 번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리아는 일찍이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도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인류가 오늘날 장세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 존속 보존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았다면 벌써 어느 대에 끊겨서 지구는 아마 다 지금처럼 지금 모양이 아니라 이미 다 멸망하고 말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집, 내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포리아. 그러니까 번성하고 생육하고 풍성한 복을 받는 그런 아내로, 그런 여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아내와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든 그 이유가 있지요.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세상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늘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고 빚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었더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하와라고 이렇게 붙이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된 것, 이것도 축복이에요.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 것도, 가정을 꾸리는 것도 복이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것도,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잠언 19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아내가 아니지요. 슬기로운 아내. 잠언 18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가, 크신 은혜가 우리 남편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자식을 통한 복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은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마음은 꿀뚝 같아요. 마음은 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 먹지만 한 집에 있어도, 한 곳에 있어도 식탁에 같이 밥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감람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를 아셔야 됩니다. 감람나무는 싹이 어디서 나냐면은 뿌리에서 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랬죠. 이사야서 보면은 뿌리에서 싹이 나옵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새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옛날 농경시대는 자녀가 많은 것이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요즘하고 좀 다르지요.
요즘 자녀들 많이 나면은 정말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려면 등골 빠집니다. 다행히 복지가 요즘은 좋아서 셋 이상 자녀 낳고 자녀 낳고 부모님까지 모시면은 아파트 청약 1순위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아이고 더 나을 걸. 그런데 이 다산의 자녀로 인한 축복에 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이 메인 본문이에요. 그 앞에 127편인데 127편과 128편은 한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바닥에 오른손 왼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벌, 한 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이와 같이 128편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127편 3절에서 이제 5절에 보면은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귀한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가 복되어야 됩니다. 태가 복되지 못하면 상급이 없습니다. 그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태상을 받은 거예요. 이거 정말 귀한 축복이지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다 자녀 낳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주의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 자녀,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자녀는 기쁨이고 또 명예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효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최고로 뭐냐면은 신앙 전수를 부모님께로부터 잘 받아서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 부모님의 신앙이 망가지지 않도록 신앙 전통, 신앙 전수를 잘 받아서 신앙을 아름답게 잘 전수받고 또 후손들에게 밀려주는, 이것이 바로 이 신앙 전수가 가문을 잘 잇는 것이 바로 명문가라 그럽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싸움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나가는 장수가 전통은 뭐예요? 화살통입니다. 화살을 담는 통 아니에요? 화살을 담는 통에 화살이 없어요. 그러면 활을 아무리 잘 쏘는 활명수를 할지라도 이 사람은 활명수니까 쏘면 다 맞는 거야. 근데 화살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하다. 이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자식은 마치 장사의 수중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아내를 통하여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많은 열매를 준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인데 아직 어려요. 그러면은 이 새롭게 심겨진 이 감람나무,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저 커서 뭐가 되겠나? 아이고, 밥이나 먹고 살겠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걔가 뭐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커서 걔가 뭐가 될지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그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바로 그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복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들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준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복을 준다 그랬지요.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랬지요. 너는 누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라임으로 이렇게 원문에 쓰여져 있는데, 예루엘과 그 다음에 살롬 이것과 합성어입니다. 뜻을 해석하면은 평화의 터전, 평화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냐면은 시온에서 준다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번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터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의 전당은 교회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계셔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내 자식만 봐도 복이에요. 그런데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그랬지요. 내 자식의 자식이면 누굴까요? 손자입니다. 손자. 이게 문자적으로는 손자지만 이게 뭐냐면 대를 이어서 장수하는 복을, 여러분 손자를 보려면 오래 살아야 되겠죠. 물론 자녀가 일찍이 또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털 것 하나도 희끗하지 않고 손자 손녀를 볼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볼 때 자식의 자녀를 보는 손자나 내지는 증손을 보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장수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집안은 보니까 증손이 아니라 고손까지 보시는 분도 옛날에 텔레비에 나왔어요. 5대 아니야, 5대? 그렇잖아요. 이런 집안이 한 집에 사는 집이 옛날에 텔레비에 나왔다니까. 고손 가능하잖아요. 100살쯤 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8편, 오늘 본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은 불안한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과연 내 인생이 잘 될까? 내가 하는 사업과 또 내가 하는 이 손대는 경영이 잘 될까? 졸업을 하고 취직이나 할까? 또 직장 다니면서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잘리지는 않을까? 진급은 될까? 결혼은 할까? 집이나 살까? 차는 살까? 자식은 낳을까? 여러분,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만 걱정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과 이 불안한 심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도 염려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죠. 예수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염려 불안은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에 한 독일인이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들은 집이 있는데 당신들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느라
집이 없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집은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외우면서 행복한 가정의 행복을 찾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집은 있는데 행복한 가정이 없는 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은 좋은데 행복하지 못한 이런 가정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물질 축복 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가정의 축복 받고 싶잖아요. 장수의 복, 다시 말해서 건강의 복 받고 싶잖아요. 가정의 평안의 복, 샬롬, 이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 있게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샬롬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복을 누리는 그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가정도 복을 받고 국가도 복을 받고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가정의 달 5를 기하여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